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8월 6일 날 귀국하고서 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아주 독한 감기를 달고 와서 한 열흘 가까이 병원에도 가고 치료를 받고 또 그 2시간 시간 차지만 그것도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근 25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감기도 이제 완전히 고쳐지고 또 몸도 시간차에 대한 적응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중심으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귀신 들려서 간질을 하는 그 청년을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실 것은 그 변화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새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그 전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더니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귀신은 요동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죠. 그랬더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전에 제자들이 전도 나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희한하죠?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보면 예수님이 그 권세를 주셔야 가능하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그 시범적으로 잠깐 그 전도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거해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전에는 됐는데 안 됩니까? 이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잘 보면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자를 고치는 은사가 주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도 쫓김을 당하고 병자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믿는 자예요. 이는 은사가 아니고 이는 모든 믿기만 하면 이런 권세를 행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 이거는 믿기만 하면
뭐 목사든 평신도든 구분 없어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신 이 원수 마귀를 제압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간질 걸린 귀신으로 인해서 간질 걸린 이 청년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께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 모든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면 얼마나 빨리 많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도 믿음이 작으니까 마귀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를 행해도 이 권세가 안 믿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권세는 있으나 권세는 주어졌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능력이 없어. 안타깝죠. 오늘날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상당히 위험스럽게 봐요. 이단이라든지 또 그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정당화시켜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런 이적을 행할 수, 표적을 행할 수 없느냐?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결론은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은 것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서 주저앉아서 변명만 하고 있으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들의 권세를 줬는데 너희들이 그 권세를 능력을 받아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해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이거 봐, 사람 내가 한 게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신도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면은 여기서는 작은 정도를 어떻게 말했나? 겨자씨보다도 작다라고
제자들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이런 놀라운 이적이 표적이 나타날 것인데 라는 말씀입니다. 겨자씨보다도 작은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기는 있어도 겨자씨만큼은 아직 없어요. 겨자씨보다 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믿음이 완전 0으로 제로가 아니고 작다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작으냐? 겨자씨 한 알이 한 채송화 똑씨 같아요. 이스라엘에 가서 여행 갔다가 온 분들 기념으로 저에게 전번에 준 거 보니까 그 코팅을 딱 해서 채송화 씨 하나 같아요. 그거보다 작은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 믿음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믿게 된 믿음이에요. 거듭나는 믿음. 거듭났는데도 제자들도 이 당시에 거듭난 상태였어요. 거듭났었어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적은 믿음. 겨자씨보다 있기는 있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8장인가 9장에 보면 백부장 믿음을 믿음이 크도다. 그 자기의 하인이 이 중풍 들어가지고 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까지 오실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 칭찬했어. 그러면 백부장은 겨자씨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졌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믿음도 성령께서 이미 백부장에게 주어서 그 믿음을 가졌나? 아니면 백부장 그 사람이 본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그 해결이 잘 안 됐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백부장은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또 차원은 다른 것 같아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명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믿음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걸 구분 지어야 돼. 구분 짓지 않으면 헷갈려 버립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 칭찬해 주시고, 또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작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다.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던 그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라. 죽어가는 사람도, 죽은 사람, 심지어서 죽은 사람까지 아나니 다비다 죽은 시체도 살아나게 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큰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요.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가는 마가복음 9장에서 29절에서 예수님이 답변은, 여기서는 너희가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이 똑같이 이 관절 들린 청년을 고쳐준 그 상황에서 마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믿음이 작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있어도 그 대책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마가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고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믿음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이 자꾸 증가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자꾸 증가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이미 주어졌지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다르면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적인 병도 있고 육체적인 병도 있잖아요. 육체가 병든 부분이 말을 듣는, 순종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아직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마귀와 한 통 속에 되어서 마귀와 함께 걸어가고
마귀와 먹고 마시고 마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 지옥으로 갈 저 하나님이 창조한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먼저 믿는 자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능력 있게 증거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만일에 교회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면 얼마나 빨리 많이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교회는 잠들고 있거나 잠들고 있어요. 생명은 있어요. 활동은 못하네. 예수님을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능력 있게 증거를 못하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통해서도 증거하시지만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아. 왜 기도하지 않느냐? 마음이 다른 데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구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무슨 새 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는 수 있다는 거예요. 앙망함이 없으니 새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야 돼요. 입을 벌려서 끝없이 주문처럼 막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실제적으로 사용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엘리사 잘 알죠? 엘리사가 나는 엘리사 선생님과 같은 그런 권능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성천, 다시 말하면 하늘로 불러 올라가실 때를 봐야 내가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도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다른 데 마음을 서서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글로 다 분산되어 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들을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려요. 집중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오히려 귀신에게 마귀에게 시달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할 것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주님, 이 모든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런 빈약한 상태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전에는 차 없을 때는 하루 종일 걸려서 할 일을 1시간도 안 됐어. 몇 분 만에 컴퓨터로 하면 몇 초 만에 해버려요. 무슨 관공서에 주민등록을 째려가도 한나절 걸렸대. 컴퓨터로 딱 치면 1분도 안 걸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준 만큼이 아니라도 다 아니라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4절에는 방언을 또 희한하게 해석하고 초대교회 오순절날 그 이방인들이 아는 이방 국가 언어로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방언을 듣고 알아들었죠. 오늘날 영적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방언이라 그러면서 방언을 못하게 하는 논리를 펴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 말을 듣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을 모를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고린도 14장 1절에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거예요. 방언도 하나님만 알아듣는 비밀의 언어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들었고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의 세계 비밀을 기도하라고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알아들으라고 이 방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 거의 하자 10분 이상도 안 해요. 1시간 기도 어떻게 해? 그래서 이 1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나님께 주신 목적 가운데 이 목적이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각자 받은 사람이 덕 세움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다 배웠지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영어로 좀 그래도 번역을 보면 에디파이를 되지. 개발한다.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애매한 번역이에요. 내 개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 개발은 우리 인간의 심성을
좋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또 약한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이 담대하게, 이런 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개발시켜 준다는 방언이.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방언을 지속적으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담대해져요. 전번에도 내가 표현했던 건 몰라. 이 소위라면 간단하게 말하면 간이 약해지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벌벌 떨고 걱정, 근심, 두려움. 어떤 인생을 사는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전진하지 못해요. 늘 수동적이 되어버려요. 그 의식 상태가 담대하면 확 밀고 나가요. 담대함. 그리고 그 근심 걱정이 없지는 않는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신뢰를 내가 설명드리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나갔던 것,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원수 골리앗 원주민들을 가난한 원주민들을 복종시키고 추방하는 데는 내가 담대해야 된다고 그래요. 담대. 원주민이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마귀가 점령하고 있던 우리의 심령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도 우리 속에는 이 악습, 본성, 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을 해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다스리고 제압할 수 있게 담대해야 돼. 그게 믿음이 커지면 자동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넓게 생각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요. 자기를 다 봤어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 하나님 손길을 다 봤어요. 그러나 곧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 환경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원망과 믿음이 없으면 열두 정탐 갔다 온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들이 밥이라 그래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밥이라 그래요. 근데 10명은 벌벌 떠요. 그러니까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돌아가자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담대함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 늘 부정적이고 구티하는 거. 영적 싸움에서 안 된다.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담대함에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 이론이 아니고 자기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양치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들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나는 많이 가졌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담대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동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이러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40장 이사야 40장 29절 30절 앙망해야 돼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새롭게 성령께서 제 영성을 차리게 하시고 지금 현재 맡겨진 일은 없지만 틈을 내서 일상생활 하려면 항상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첫째, 담대함이 회복돼요.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증가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야, 놀랍습니다. 새 힘도 주세요. 솔직하게 깨놓고 하면 이제 나이가 80이 다 돼서 내년에 80이죠. 죽는 것만 생각하고 아주 소극적이고 이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조금 아프면 아이고 걱정하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공간 제한받지 않고 환경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꿈이 비전이 생겨요. 그렇게 할 겁니다. 듣는 분들 아시는 분들 주로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개발한다. 방언을 하면 이 방언에 의해서 방언 기도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개발되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그 속 사람으로 성장되는, 믿음이나 사랑이나 모든 것이 개발되죠. 개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지속적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 자기도 몰라보게 몇 달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아계심을 나에게 임하시네. 이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사라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비전을 우리 속에 주셔요. 내가 만드는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상을 주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다. 온갖 상을 다 주시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요새 핸드폰이 내 자신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헐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 마귀는 소소한 것들로 우리를 얽어매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것을 회방해. 우리도 오순절날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받긴 받는데 조금 받아. 근데 그 받고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이 개발되어서 담대해지고 권능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이걸 지속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시간을 많이 받아. 또 불순종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불순종. 미워하고 있다든가 원망하고 있다든가 비판하고 있다든가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전에 받았던 그 성령이 다 소멸돼. 바닥.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원래여서 구원받았지요. 그 초대교회도 문제가 이런 게 구제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달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 우리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구제하는 일은 이 일꾼들, 소위 말하는 안수 집사들을 세워놓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는 이 두 가지에 전무하리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제가 이제 추측컨대는 그렇게 구제하는 일로 시달리고 시간을 허비하니까 낭비하니까 성령의 역사함이 훨씬 줄어들. 이거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때는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기도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게 능력이 적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기도와 말씀 전가는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했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내 상태를 우리들이 알고 그러구나.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자라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나라도 꼭 해야 되겠구나. 직분 관계없이 결단하고 하루하루 100%는 못 채우더라도 중간에 중단됐다 또 하고 또 반드시 주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정신과 가도 신통치 않아. 거의 다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작전, 귀신이 하는 노릇. 그럴 때 점점점 능력이 나타나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영어로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서 여기서 까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까지 다 담당했다. 너희들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는 겨자씨 하나보다도 적은 믿음 상태에 있사오니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이라도 믿음을 능력이 주어지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틈을 만들어서도 기도. 차 타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무슨 일이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를 약속하신 바로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